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이사야 4장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이사야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처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각종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그들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하지만 이사야는 이런 절망적이고 비통한 상황 속에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의 메시지였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져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홍 같은 그들의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줄 테니 새로운 삶을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시며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1장 18절이었죠.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도 유다 백성들의 심각한 죄악상을 고발하면서도 그 전에 먼저 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일에 야훼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2절부터 6절까지도 종말에 있게 될 새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날에 야훼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기서 그날에는 2장 2절의 말일에와 같은 의미입니다. 2장 앞부분에서 말일에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 말씀을 배우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진술했다면 오늘 본문 4장 2절부터 6절까지는 그러한 역사가 야훼의 싹을 통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그늘과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바로 이 야훼의 싹입니다. 싹은 부드럽고 연약하죠. 손으로 쉽게 뜯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싹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이 싹은 장차 거대한 나무로 자라서 공중의 새와 짐승이 그 아래 깃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싹은 어디에서 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 말씀하지 않지만 11장에 가면 이 싹이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새의 계보, 이새의 자손을 통해 난 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새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따라서 이 싹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 나오게 될 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시대에 이미 다윗 왕국은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비통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놋사슬에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게 될 야훼의 싹, 그 싹이 왕이 되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3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기서 남아있는 자는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훗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주로 예루살렘의 고위층, 엘리트 관료들을 끌고 갑니다. 그들이 남아있으면 세력을 규합해서 항거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은 주로 연약한 사람들, 천민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머물러 있는 자는 자기 의지로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회복을 갈망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무너져버린 약속의 땅에 남겨졌거나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남아있는 자들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록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 기록된 자,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자는 훗날에 야훼의 싹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함으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것은 행위와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 얻는 것이죠. 그 은혜의 길이 이 땅의 구원자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열린 것입니다. 그 비전을 오늘 본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은 백성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피할 곳이 되어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백성이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야훼의 싹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희망을 바라보며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절기에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이요,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